야고보서를 지금 강해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4장 11절과 12절을 하겠습니다. 4장 11절과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성경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말이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한 가지입니다. 이걸 읽어보면 딱 너무나 분명하게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라 이런 뜻을 나타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7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판단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공의로 판단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두 개의 다른 말을 하는 것이냐? 분명히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하나의 그런 살펴볼 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판단을 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결혼을 앞둔 결혼 정년기에 이른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면 좋겠다 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판단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선택을 하면서 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인간이 동물과 가장 다른 점이 뭐냐?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는 동물도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때도 있고. 근데 그보다 더 아주 크리티컬하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차이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은 그냥 본능에 의해서 선택 없이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 인간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정신적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판단하지 마라. 특히 형제를 이웃을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에 대해서 저도 오랫동안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물론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판단이나 어떤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특히 이런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교회 사역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 또 신앙적으로 영적인 수준이 다른 사람, 그다음에 성숙함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늘 판단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 자체가 참 괴롭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 자체가 제 마음속에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야고보서나 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으려거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의 여러 군데 다른 곳에는 또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시고 아까 요한복음 7장 24절과 같이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형제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전제하에서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지금 비방이나 판단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은 한 부분을 떼어놓고 생각을 하면 또 그거를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한 부분으로서는 이런 부분을 떼어 가지고 어떤 얘기를 그 부분 떼어낸 조합들을 떼어낸 것들을 조합해서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한 부분을 떼어내서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해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문맥 속에서 반드시 그 이해를 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또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그보다 더 그 문자적인 그런 명령, 계명을 뒷받침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찾아보는 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을 보면, 그 앞에 4장 1절부터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쉽게 assume하는 거죠. 전제를 한번 그렇게 뭐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자꾸 영어를 assume의 한국말이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그렇게 일단은 추측을 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4장 10절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여전히 우리에게 겸손하라. 영어로 보면 humble yourselv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비방하지 말라는 얘기,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뭐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한번 전제를 생각을 하고 그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은 그 문맥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야고보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각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걸 하나의 맥을 가지고 보기가 쉽지 않은 책이 야고보서인데, 그 산상설교하고 아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마치 각각 따로따로 말하는 그런 패시지들을 그냥 모아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쭉 아래로 내려가서 5장 7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5장 7절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어떤 것과 연결시켜주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또 이렇게 해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앞에 무엇과 연결되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쭉 보면, 첫째 5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럼 그 앞에 건 아닌가 살펴보면 4장 17절은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므로 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으라 하는 인내에 관한 그 교훈으로 연결시켜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4장 12절 각 패러그래프를 제가 그 안에 있는 패러그래프하고 연결시켜 보는데 4장 12절하고도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뭐하고 잘 연결이 되냐면 4장 10절과 아주 매끄럽게 잘 연결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주 매끄럽게. 그래서 그러면 이 문맥은 뭐냐면 여전히 4장 1절부터 시작된 겸손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종하라고 하는 그 교훈이 계속 5장 7절 이하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구나 하는 문맥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4장 10절과 5장 7절 사이에 있는 세 개의
그 패시지들, 세 개의 그 구절들은 뭐냐면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인가에 대한 예를 나타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있는 교훈은 뭐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적용해서 11절과 12절을 보면 남을 비방하는 것은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은 겸손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4장 11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오만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 3장 21절에 세례는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거를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경도 잘못될 때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그러니까 영어로 puffed up 됐으면 그냥 완전히 보고처럼 뒤집어졌어요. 너무 자신이 교만해져서 뒤집어졌으면 성경도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잘못될 경우가 없고 성경은 잘못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얼마나 오만한 겁니까? 그러니까 비방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로 오만하고 교만한 것이냐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율법은 모든 사람이 거기에 순종하라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물론 여기서 율법은 모세 율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세 율법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런 율법,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너럴한 의미에서의 법. 여기 그 본래 성경에서는 율법이라는 말과 법이라는 말이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율법을 준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고 우리 그것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그것을 재판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 앞에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장 12절과 13절을 한번 잠깐 읽어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율법을 이 야고보는 특별하게 자유의 율법 또는 최고의 법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 이런 그 법,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받을 대상이지 심판자가 아니에요. 오직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마치 내가 심판자인 것처럼, 내가 재판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내 말이 무슨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것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 즉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얼마나 그게 겸손하지 못한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랬는데 겸손하라 이런 거죠.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형제를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겠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렇다면 아까 요한 복음 7장 24절에서 의로 판단하라, 공의로 판단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공의로라는 말이 붙은 특별한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그것도 어렵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이런 거를 보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저 사람이 안식일 법을 어기니까 그 당시에는 안식일 법을 어기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예수님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안식일 날 이렇게 어떤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공의로 한번 판단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공의로 판단해 봐라. 공의로 판단해 보라 하는 것이 공의로 판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가 사실 그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비방하지 말라. 여기서 비방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죠.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의 원어를 보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talk against입니다. speak against. against라는 말이 거기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그 그리스어는 카타라는 말인데 against 어떤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비방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비방이기 때문에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한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거죠. 판단하는 것은 그냥 저지라는 뜻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지하는 것도 가능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의로 해야 된다. 근데 그 공의로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를 여기서 조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 순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 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뜻에 순복해서 하는 판단이라는 건 판단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 뭐 그냥 답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간음 도중에 잡혀가지고 유대인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느냐 했어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뭔가 손가락으로 쓰시더니 나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걸 아니까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짓말하는 거니까 또 그 사람도 돌로 맞을 게 두려워서 다 도망갔죠. 슬금슬금. 그리고 여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를 돌로 치더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이제 앞으로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하고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판단은 하셨지만 비난은 하지 않으셨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태도가 어떤 것이냐. 그게 사랑이죠. 참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 마음이 변해서 회개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의입니다. 사랑으로 참아주고 견뎌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더더욱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 주셨겠죠. 마음으로. 그게 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런 삶을 본받아서 사는 건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받아서 배워서 그대로 사는 건데 그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게 낮추는 거고 그게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시고 자신을 낮추셨어요. 자신을 낮추시되 우리 육신, 인간의 그 하나님의 종들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왜? 그 육신을 바치심으로써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이 뭔지를 금방 아는 거죠.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는 거죠. 그 바탕에 참된 그런 겸손함이 있고 그 바탕에 참된 순종이 있고 순복함이 있는 거죠. 그게 의예요.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행하시고 이루신 것이 바로 그게 의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판단한다는 거 죄가 될 수가 없죠. 나쁘게 판단할 리가 없죠. 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판단할 리도 없고 어떤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말을 할 리도 없죠. 무슨 생각을 해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더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하겠죠.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겠죠. 그러니 그 자리에서 너는 왜 그것도 못해? 너는 왜 이래? 너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다시 기회를 주고 야, 앞으로는 더 잘해봐.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으니까 앞으로 더 잘해봐. 실수했지만 한 번 실수로 다 끝난 거 아니야.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 말로 하겠어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또 실수를 했구나라는 판단을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판단하니까 그 사람에게 솔루션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더 좋은 길로 가이드도 해주기 위해서 노력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공의로 판단한다는 것은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께 모든 그 하나님 뜻에 자신을 순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는 판단입니다. 의로운 판단이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판단이죠. 영을 살리는 판단이죠.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판단이죠. Never ever 그것은 절대로 그 사람을 against 그 사람을 해하기 위한 판단이 아니죠. 그 사람을 위한 판단이죠. 그죠? 진정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깨끗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판단이 되겠죠. 그걸 포인트 아웃 하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형제를 비방하거나 또 그 사람을 그런 해하는 그 사람을 적어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는 판단을 한다면 너희는 아직 멀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기 전에 너 자신에 대해서 판단해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판단하느라고 하다가 괜히 하나님의 심판에 심판을 받지 말고 너 자신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을 가르치는 그 와중에 정말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행동 자체 하나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걸 예를 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 그 자체로서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만큼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죠. 물론 아직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모든 것을 알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육은 무익하고 영이 우리 존재의 가장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적인 생각은 뭐 영은 알면 좋고 몰라도 그만이고 우리의 육이 모든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세상적인 아이디어들은 정반대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육은 무익하나 오직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이거를 강조하셨죠.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아직 그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육적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아휴, 한심하죠. 어떨 때는 도대체 저 왜 저런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야?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왜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거야? 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 사람들 보면 너무 하고 생각이 많아요.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왜 애들한테 저렇게 함부로 하는 거야? 뭐 자기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로 보면 저게 아닌데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했듯이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판단이나 생각이나 어떤 아이디어, 그걸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행하는 것도 하나님 뜻에 맞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하는 게 뭐라고요? 여기?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은 이제 자라나죠.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물론 어떤 때는 애들이 부모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안 그런 경우에 이 부모는 아이가 못마땅. 너는 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서 아직도 모르겠어.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어떤 그런 영적인 성숙함 속에서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은 아직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부모인 나도 더 성숙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우리 부모인 우리나 아이들이나 거기에 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상황이 우리에게 가장 좋으니까 필요하니까 이걸 주셨구나. 다만 내가 여기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순종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 대하여 인내하여 주셨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인내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고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라나고 성숙해 나갈 기회를 줘야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또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세컨 찬스를 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마트에서 물건 하나 사서 환불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죠? 꼬치꼬치 캐물어요. 손님 뭐가 잘못됐어요? 이거 손님 잘못인데요. 결국 환불 받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한국에서 안 살아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오니까 월마트는 그냥 90일 동안은
No problem. hassle free return이에요. No question. Okay, I want to return it. Then it's okay. You're fine. 엊그저께 땡스기빙 때 옷을 우리 집사람이 뭐 이렇게 양복을 하나 사라 그래서 샀는데 그 제가 입다 보니까 너무 제 그 나이나 이런 거에 우리 집사람은 욕심에 저를 20대로 보이게끔 만들고 싶었는데 저는 그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턴을 하러 갔어요. 근데 no problem. 물론 입지도 않았지만 no problem. 이게 뭐예요? 이 기독교 문화의 바탕을 둔 미국은 세컨 찬스를 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컨 찬스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물건을 살 때도 그때는 정말 이게 좋고 필요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게 아닌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판단한 걸 우리가 그 사람의 너는 그것도 생각 못했어? 라고 하면은 세컨 찬스를 줄 수 없지요. 그렇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 사람에게 세컨 찬스를 줄 수 없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나도 그렇게 실수해. That happens. 하면서 it's okay. Yeah, you're free. 그죠? 대신 물건 값은 비싸겠죠. 그런 손해를 다 감안해서 물건 값을 정하니까. 다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다 연합해서 물건 값을 조금 더 치러서 자기가 또 그런 실수를 할 때 그걸 또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서로 화합하고 서로의 실수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인정하고 사는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또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할 때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도라고 하는 것과 떼낼 수 없는 건데 전도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이니까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받아보세요. 이러는데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그 귀중한 생명과 같은 그런 선물을 주는데 하나님 뜻에 맞게 줘야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말 사랑으로 깨끗하게 줘야죠. 이거 생명의 말씀인데 네가 안 받아? 받아! 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 미시시피 대학에서 학위를 할 때 이제 조교로 하면서 한국에서 온 유학생 어떤 애를 받은 학생을 만났는데 이 교회에 대한 엄청난 혐오감을 갖고 있어요. 반감 정도가 아니라 혐오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앞에서 어떤 그 교회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날마다 걔를 그게 스토킹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탕 준다고. 처음에는 뭐 사탕 어렸을 때는 사탕 같은 거 먹는 그런 재미로 따라가서 그랬는데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 애를 붙잡고 막 그럴 때가 있을 정도로 초등학교 6년 동안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는 좁은 교문에 딱 진을 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교회에서. 그래서 그 아이는 교회에 교자만 나오면 치를 떨어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리얼하게 막 치를 떨어요. 과연 그게 복음을 전한 겁니까? 그럼 복음을 회방한 거예요. 왜?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견딤과 세컨 센스를 주고 왜 그 아이를 마음대로 판단해요?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종이 될 줄 알고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그 아이를 그렇게 괴롭히는 바람에 그 아이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판단의 기초에서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으로 보여주신 그 본을 받아서 그 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잘못될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물론 때로는 자기 자신만이 생각하는 사랑으로 착각하는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가짜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짓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판단을 할 때 정말 공의로 하나님 뜻에 맞게 겸손하게, 즉 가장 낮은 사람의 입장에서,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